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령의 내비게이션.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에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14절 말씀을 자주 인용하며 읽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어떻게 경험되는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나? 그것을 따라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 운전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됐습니다. 밴쿠버에 오래 살고 또 지리를 다 아는데 특별히 내비게이션이 필요할까? 그런데 우리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목적지에 갈 때는 반드시 이것을 켜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미리 한번 확인합니다. 켜고. 이게 첫 번째 내비게이션을 켜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길보다 좀 빠른 경로를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리로 가면은 좀 될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을 인도해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다녔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고가 났다거나. 그래서 이 빠른 경로를 찾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도착 시간을 맞춰서 출발하기 위해서 켭니다. 때로는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을 제가 맞추지 못해서 너무 일찍 가서 할 일이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늦어서 또 미안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항상 운전할 때는 그냥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켜고 다니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비게이션처럼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내 인생 가는 경로가 맞나, 또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를 우리가 계산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나? 내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나?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바른 경로를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시간들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내가 지나가야 하는 그 인생의 경로에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미리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리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돼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잘 지켰다. 내가 그 경로를 잘 따라왔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 인생의 여정, 믿음의 경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쯤에 한국에서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이 시내를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니지만
잠시 그렇게 운전하면서 다녔는데, 한 번은 제가 그 마포쯤에서 정말 제가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의 삶을 이제 듣고, 또 그가 이제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다른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밤길이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켰습니다.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화성에 사시는데 화성까지 딱 이제 찍어놓고 이제 출발 누르고 갔습니다. 근데 의외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이 쉽더라고요. 그냥 쭉 직진해요. 그래서 계속 직진했습니다. 직진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 정도 되면 이런 그림들이, 도시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이니까 맞겠지 하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1시간 30분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달리면 달릴수록 거리에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밤이니까 없겠지. 그런데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까 근데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건 아닌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불안한 마음에 이제 표지판이 보일 때쯤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자세히 보니까 파주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파주. 그러니까 이제 마포에서 화성과 파주는 반대편이거든요. 파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까 조금 있으면 38선 검문소가 나온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북으로 그렇게 넘어갈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가만히 확인해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조작이 서툴러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정하고 켰는데 그 누른 스위치가 시뮬레이션 모드예요. 그러니까 시험 운행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면 어떻게 이게 운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그 시험 운행 모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도 잘 가고 있다고 계속해서 직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에피소드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도,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을 갈 때도 이렇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그것을 마치 내비게이션 따로 내 운전 따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따로 실제의 삶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몇 차례 우리가 나누었고 이것을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믿음도 가끔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어떤 이 경로에서 시뮬레이션 모드, 시험 운행 모드를 켜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과 이것이 보여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시 착각했던 것처럼 이것이 보여주는 길이 맞기 때문에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목적지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그 끝에 가서 나중에 돼서 잘못 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때가 만약에 너무 늦어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면 천국 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냥 시뮬레이션 모드, 시험 운행 모드를 켜고 그렇게 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주 인용하지만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출애굽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믿음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 인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내비게이션,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실제로 내가 켜고 그것을 잘 따라가고 있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성령의 내비게이션 사용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실제로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경우, 그냥 시험 운행 모드로 그냥 켜고 나의 인생은 인생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익숙한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죠? 알고 있습니다. 켰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 뭡니까?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끝이 천국이 아니다.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실제가 뭔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의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첫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들아, 오늘은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포도밭으로 갔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까와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은 예,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대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끝에 그 마음을 바꾸고 그 경로를 수정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또 그런 아들이 이제 첫째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살지 않았습니다. 켜고 내비게이션 켜고 그리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시죠. 세리와 창녀라도, 당시에
이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세리와 창녀, 가장 그 시대에 심각한 죄인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보다 천국이 가기 쉽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사장과 장로들이 천국에 가는 게 쉬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가는 거야. 주님의 인도하심 대로 가는 거야. 아는 게 아니라 가는 거야.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들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가는 첫 번째 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처음부터 아닙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갔다. 결국은 누가 갔냐?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갔는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경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경로대로 가지 않고 세상을 사는 원리, 세상이 인도하는 그 원리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많이 요새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사망의 바이러스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좀 유치하지만 정확하게 사망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에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지옥이 된다, 사망이 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욕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욕심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심각하게 다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주제 아닙니까? 한 가지 주제. 욕심이 잉태되면 결국은 죽음이다. 내 안에 잉태된 욕심이 있는가? 나는 무엇에, 어떤 상황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욕심이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 자,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뭐냐? 그냥 사는 거, 이렇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지금 행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매주일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이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한 가지, 우리가 전체 인생의 경로를 알지만 오늘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순간 갈 수 있는 것은 이게 몇 걸음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전체 인생을, 미래를 인도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 앞에서 성령께서 지금 나의 믿음의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가?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자만 5,000명, 그 다음에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배가 고파지고, 정말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것이 역력하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필요를 보시고 이제 이 사람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였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황당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음식이 혹시 있는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음식 가진 사람 있어? 찾아보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꼬마 어린아이가 저 음식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예? 어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한 끼 점심 식사가 된 것을 가져왔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아마 어른이라면 아마 여기 있어요라는 말조차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5,000명 이상을 먹이기 위해서 먹을 것 있어? 그런데 여기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린아이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이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황당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도저히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5,000명이 거기서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다 드리는 순종입니다. 행함입니다.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산적한 문제들, 고민들, 어려움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뭘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의 미래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덮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5,000명을 한꺼번에 그렇게 먹이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의 한 가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은 이 행함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시뮬레이션 모드를 켜고 알고 보고 있지만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혹시 다른 길로 가면서 나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 앞에 다시 한 말씀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합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는지가
결국은 성령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령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잘못된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두 번째 예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한 가지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말씀드렸고, 행함이 없는 믿음. 두 번째 잘못된 내비게이션 사용의 두 번째는요, 믿음이 없는 행함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잘못된 것이지만요, 믿음이 없는 행함도 큰 문제입니다. 자, 말만 바꿨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보고 듣는데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자, 쉬운 성경으로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배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다녔고 지금 현재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탄 배가 파도를 만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되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주님과 함께 다니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가? 폭풍이 칠 때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났는데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폭풍이 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가 드러나지 않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역사하는가가 확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행함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인정하는데 무슨 일만 만나면 주님께 요청하지 않고 먼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확인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장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려움. 믿음이 없다는 증거, 믿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실패했던 바로 그 이유가 뭐냐? 두려움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두려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잘 가고 있는데 문제를 만나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문제만 만나면, 어려움만 만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다음엔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숙제, 믿음의 숙제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두려운데,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앞에서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렵지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에다가 붙들려서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갇혀 죽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웠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두려웠는데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바울과 신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경우 다시 한번 침체된 믿음을 회복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많이 했던 것이 이제 기타를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인생이 두렵죠.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지? 그런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또 인생의 풍파를 보면, 그 풍랑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뭔가요?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이 뭔가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이 뭔가요?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과 신세한탄이 아니라 찬송하며 기도하며 뚫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뒤집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그 당시에 찬송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신다라고 찬송하고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굳이 주님을 깨우지 않아도 그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그 인생의 두려움 앞에, 폭풍 앞에, 갑자기 닥친 폭풍 앞에요,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과 기도가 땅을 흔들고 감옥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정서가, 우리의 인생이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감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만 만나면 그 믿음이 정말 형편없이, 능력 없이 그렇게 사그라드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작은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폭풍이 일어날 때 정말 그 믿음의 바닥을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이 두려움에 우겨싸이고 믿음에 갇히지 않고 이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폭풍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냥 인생의 시뮬레이션 모드, 시험 모드가 아니라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그 고난과 어려움의 감옥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게 단순히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그냥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정말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행함은 빈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 신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겉은 살아있는데 속은 죽어있는. 여러분, 그 믿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가?
인도하실까? 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에 우겨싸여서 붙들려서 갇혀서 여러분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뚫고 나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과 기도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믿음에 대한 지도만 켜고 하나님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 시험 모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온전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